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제가 잘 아는 두 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두 분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건은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같은 교회에 다니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 강원도에 가셨다가 춘천을 거쳐 서울에 오는 동안에 이 춘천에서 그만 한밤중에 차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으켰을 때 한밤중에 갑자기 한 노인이, 술에 취한 노인이 이 주행도로로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노인은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구금되고 또 이제 검찰에 송치되어서 1년의 감옥살이, 교도소 생활을 춘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차량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를 일으키면은 무조건 이제 일단 이제 구속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고가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Y대학교 4년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이제 교통사고를 내어서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 이제 사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4학년 그 여학생이 제가 잘 아는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그날 하루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이제 풀어줘서, 경찰이 풀어줘서 다시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제 구속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이제 검찰에 넘겨져서 구속되어서 교도소 생활을 1년 하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다음날 풀어져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된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 일이 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또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건 없건, 그 사람이 세상 학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건 없건, 돈이 얼마나 있건 없건, 그와 같은 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또 그와 같은 진리를 또 한 번 반복해서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의 율법이라기보다도 조금 확장된 의미의 율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모세 율법 하면은 모세 오경에 한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해도 조금 더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인용하는 그 많은 구절들이 다름 아닌 모세 오경이 아닌 시편 가운데서 또는 이사야서 가운데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모세오경 또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들이 모세 율법을 가졌건 할례를 행했건 또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가졌건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불신앙과 타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입,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을 포함한 또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살았다면은 이방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심판 아래에, 죄 아래에,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사랑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간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많은 이 세상에서 겪는 질병이라든지 또 사고라든지 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 재난이라든지 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인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질문이고 또 이것에 마땅히 답변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역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베소서에는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 불신 세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자랑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아니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슬픔이 와도 참으로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또 이 가운데 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 없이는 인생은, 세상은 한치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 건강이 없이는 한치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없으면 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약해져도, 참으로 죽음에 임박해도 참으로 그의 정신이 있는 이상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인터넷과 유튜브를 붙들고 참으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놓고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또 삶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 없는 그 같은 삶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아 참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일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 비록 슬프고 참으로 어렵고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겪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일이 많지만은 그와 같은 죄의 그 오염과 부패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좀 더 거룩해져 나가기를 힘쓰는 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자,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일,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을 지킴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킨다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와 같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야만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그와 같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내용, 그 복음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 얻는 또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큰 일을 우리들이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가로 우리들이 찬송가 한 장을 부를 것입니다. 488장입니다.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랬습니다. 영어 찬송가에, 또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 영어가 그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그 찬송가의 제목이 Solid R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반석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굳건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 반석을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반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찬송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들이 믿을 분은 오직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 가운데 선포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기타 다른 종교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용도 가운데 하나를, 제1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연약한 것입니다. 율법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세상 법규가 우리들을 지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네가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더 죄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들의 심장과 우리들의 양심을 찌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그와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율법은 이 룰러, 이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율법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율법은 우리들의 참 외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찍어 보일 수 있는 엑스레이와 같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엄격한 잣대로 우리들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네가 죄인이지만 네가 필요한 것이 있다. 너에게 필요한 분이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거기까지 알려줍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참 죄인으로 하여금 참으로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제 구주가 필요하다, 너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그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초등교사가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초등교사를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깨우치는 그와 같은 훈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연약해서, 참 파울리스, 연약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교회에서 한 것대로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임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일이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듣고서 회개하고 믿어서, 또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하면서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참으로 우리 표에 있는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교회 나와서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지켜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슬픔과 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와 같은 참 믿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